지금부터 아땡쌤의 썰렁한 교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글자로 기록된, 하나님 말씀이 글자로 기록된 것을 성경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글로 기록되지 않고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내려오는 것을 우리는 성전, 거룩한 전승이라고 말합니다. 성전 건물을 말하는 성전하고 이 거룩한 전승의 성전하고는 자가 다릅니다. 성경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으로 나뉘죠. 예수님 탄생 이전의 기록인 구약과 예수님과 사도들의 기록인 신약 성경으로 나뉘게 됩니다. 그리고 구약이 더 중요하냐 신약이 더 중요하냐, 심지어는 구약은 필요 없다 그런 이야기도 하는 사람이 있는데, 구약과 신약 모두 중요합니다. 구약이 양이 더 많으니까 구약이 더 중요해. 아니면 구약은 필요 없고 예수님부터가 중요해, 신약이 더 중요해. 그렇지 않고 구약, 신약 모두 다 중요한 성경,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가톨릭 교회에서는 구약 성경이 46권, 신약 성경이 27권, 총 73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개신교에서는 제2경전으로 불리는 7권을 구약 성경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개신교에서는 구약 성경이 46권이 아니라 39권입니다. 신약 성경은 우리 가톨릭 교회와 똑같이 27권이고요. 그래서 개신교에서는 73권을 인정하지 않고 66권만 성경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스라엘의 역사가 담겨 있어요. 구약 성경을 보면. 그런데 성경 우리가 바라볼 때 과학책으로 보거나 역사책으로 보면 안 됩니다. 성경은 물론 역사적인 사실을 담고 있지만 성경을 과학책이나 역사책이 아닌 우리 신앙의 교과서로 바라봐야 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결코 쉬운 책이 아니에요. 성경의 해석이 쉬웠다면 수많은 그리스도교가가 갈라지지 않았을 거예요. 성경은 쉬운 책이 아니기 때문에 성경을 많이 읽을 때 성경 해석은 가톨릭 교회의 해석에 따라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은 사람이 기록했어요. 사람이 기록했는데 그냥 사람이 자기 생각대로 기록한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영감을 받아서 하느님의 뜻대로 사람이 기록한 책이라는 거죠. 사람이 기록했지만 하느님의 영감을 받아서 하느님의 뜻대로 기록한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앞서서 성경은 이스라엘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지만 성경을 역사책이나 과학책으로 받아들여서 안 되고 신앙의 교과서로 받아들여야 된다고 말씀드렸고, 그 해석은 가톨릭 교회의 해석에 따라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은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는 책인데 하느님이 가지고 계신 것을 인간에게 그대로 알려주면 인간이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가진 지식 내에서 알려준 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거 엉터리네 라고 해석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당시 구약시대 사람들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는 또 다르기 때문에 그대로 할 수 없고 그 당시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이야기를 해준 것이죠. 예를 들어서 항공대 교수의 아이가 부모에게 비행기 어떻게 날아요? 비행기 어떻게 날아? 라고 질문을 했을 때 교수가 대학에 다니는 학생들에게 가르치듯이 막 이야기하면 알아들을 수 있을까요? 지금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추진력, 저항력, 부력, 중력 그런 걸 조합해서 어쩌고 막 그렇게 하면은 아주 어린 꼬마 아이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을 거예요. 그런데 그냥 아주 어린 꼬마한테는 비행기는 날개가 있기 때문에 날 수 있단다. 그렇게 해준 게 가장 꼬마한테는 좋은 대답이겠죠. 그런데 대학생이 그렇게 질문을 했을 때 학생, 비행기는 날개가 있기 때문에 날 수 있다네. 그러면 그게 옳은 답일까요? 당연히 아니겠죠. 그 수준에 맞는
이야기를 해줘야겠죠. 마찬가지로 성경도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그냥 날개가 있기 때문에 날 수 있어가 가장 정확한 답이 되기 때문에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말도 안 되는 대답을,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인간이 가진 지식 내에서 알려주려고 했기 때문에 성경이 그렇게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겠습니다. 예, 앞서서 성경은 하느님의 영감을 받아서 사람이 기록한 책이라고 했잖아요. 성경은 분명히 사람이 썼어요. 사람이 기록했지만 그것은 하느님의 말씀이 기록된 책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처음부터 이건 성경이 하고 기록된 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하느님의 영감을 받아서 성경을 썼는데 교회에서 이것은 정말 하느님의 영감을 받아서 쓴 책이야 하고 판단을 해서 정경으로 인정한 것이 우리 가톨릭 교회는 73권, 개신교에서는 66권만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기록들을 외경 또는 위경이라고 합니다. 성모님의 부모님 요아킴과 안나 성인 같은 경우에는 정경 어디에도 성모님의 부모님 이름이 나와 있잖아요. 외경에 기록되어 있죠. 그렇게 참고용 기록들을 외경이나 위경에서 참고할 수도 있습니다. 예, 성경은 계시입니다. 하느님의 계시이죠. 계시는 공적 계시와 사적 계시로 나뉩니다. 공적 계시는 반드시 믿어야 하는 것이고요. 사적 계시는 반드시 믿어야 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됩니다. 성사와 준성사 이야기할 때 성사는 우리 구원에 필수적이고 준성사는 우리 구원에 도움이 된다고 한 적이 있죠. 마찬가지로 공적 계시는 우리가 반드시 믿어야 하는 꼭 필요한 거고요. 사적 계시는 안 믿는다고 큰일 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교회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루르드 성모님이나 파티마 성모님이나 과테말라 성모님이나 그런 거 안 믿는다고 큰일 나지 않아요. 우리나라의 모든 법이 헌법의 테두리를 벗어날 수 없는 것처럼 모든 사적 계시는 공적 계시에서 어긋나면 안 돼요. 하느님이 나 공적 계시에서 뭐 빠뜨린 거 있어. 내가 그래서 사적 계시를 통해서 알려줄게. 그런 거 있을 수 없어요. 공적 계시에서 모든 것을 다 알려주셨어요. 그런데 사적 계시를 통해서 좀 더 쉽게 알려주고 그런 것이지. 내 공적 계시에서 빠뜨린 게 있어. 하고서는 사적 계시에서 알려주는 건 없습니다. 그런 계시는 잘못된 계시입니다. 모든 계시는 공적 계시에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예, 공적 계시와 사적 계시를 비교해 보면 공적 계시는 반드시 믿어야 하죠. 사적 계시, 여기서 특수 계시라고 해놨는데요. 사적 계시는 믿지 않아도 됩니다. 공적 계시의 대상은 당연히 성경 말씀, 그리고 거룩한 전승인 성전, 그리고 예수님, 당연히 예수님은 하느님의 계시 그 자체시죠. 그리고 사도시대의 말씀, 그리고 사적 계시는 사도시대 이후의 여러가지 계시들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루드 성모님, 과테말라 성모님, 파티마 성모님, 이런 여러가지 사적 계시들이 있죠. 그런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것은 교회가 인정을 해야 됩니다. 교회 인정을 받은 거. 우리나라에도 나주성모라는 게 있죠. 제 개인적인 생각은 나주성모에 대한 것이 사적 계시로 교회에서 인정될 가능성은 없지만 만에 하나, 정말 만에 하나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것을 믿지 않는다고 잘못되지 않습니다. 사적 계시는 믿지 않아도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공적 계시는 반드시 믿어야 합니다. 성사, 준성사 다시 한번 설명한 것처럼 성사는 반드시 구원에 필요한 거예요. 공적 계시 반드시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준성사는 도움이 되는 것이고 사적 계시는 믿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안 믿는다고 구원 못 받지 않아요.
예, 구약 성경을 분류해 보면 모세오경 5권과 역사서 16권, 그리고 시서와 지혜서 7권, 예언서 18권, 총 46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개신교에서는 제2경전 7권을 정경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개신교에서는 39권만 인정하지요. 개신교에서는. 예, 구약 성경은 이렇게 오경 5권, 역사서 16권, 시서와 지혜서 7권, 예언서 18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예, 모세오경에는 4가지 전승이 있는데요. 야훼스틱의 전승, 하느님의 이름을 야훼라고 지칭한 거고요. 엘로힘계 전승은 하느님의 이름을 엘이라고 지칭하는 거고요. 제관계 전승과 신명기계 전승이 있습니다. 제관계 전승은 사제들과 관련된 전승이고요. 신명기계 전승은 신명기와 관련된 전승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엘로힘계와 야훼스트계가 합쳐진 제오비스트계 전승도 있긴 합니다. 예, 제주관적으로 그냥 구약 시대의 대체적인 시대 흐름을 생각해 보면, 먼저 원시 조상의 시대,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하셔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바벨탑 사건까지, 즉 아브라함 전까지를 원시 조상의 시대, 원조사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성조사, 거룩한 조상의 시대로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리고 이집트 탈출과 가나안 정복.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모세가 하느님의 뜻을 받들어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로부터 구해내고, 그리고 광야 생활을 하고 모세 후계자인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하는 이야기. 그리고 판관시대, 가나안 정복이 끝난 다음부터 사울이 왕이 되기 전까지 판관시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어려움이 닥쳤을 때 판관들을 보내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신 이야기겠죠. 예, 그리고 통일 왕국 시대, 마지막 판관 사무엘을 끝으로 베냐민 지파의 사울이 왕이 되면서 왕정 시대가 열렸고, 사울의 뒤를 이어서 유다 지파의 다윗과 솔로몬, 이렇게 솔로몬 시대까지 이스라엘이 하나였던 시대. 그리고 나서 남북국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솔로몬의 아들인 르하브암 왕 때 예로보암이 반란을 일으켜서 북이스라엘을 만들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게 멸망하고 남유다는 좀 더 있다가 신바빌로니아에서 멸망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뉘어진 남북국 시대. 바빌론 유배와 귀환. 남유다가 신바빌로니아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나서 바빌론으로 끌려갔다가 이 바빌로니아를 페르시아가 무찌르고 페르시아 황제 키루스에 의해서 다시 고향으로 되돌아오게 되죠. 그리고 마카베오 황제가 그 이후, 예, 마케도니아의 알렉산더가 이스라엘을 점령하죠. 그리고 알렉산더가 죽고 나서 나라는 넷으로 나뉘어지고, 이스라엘에 속했던 곳은 시리아의 셀레우코스 왕조가 다스리게 돼요. 이 셀레우코스 왕조의 마카베오 가문이 항쟁하는 이야기입니다. 예, 구약 성경을 분류하면 모세오경, 역사서, 시서와 지혜서, 예언서, 이렇게 분류가 됐었죠. 신약 성경을 분류하면 복음서 4권, 행전 1권, 서간문, 편지 21권, 묵시록 1권, 개신교에서는 계시록이라고 하죠. 이렇게 27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바오로 서간은 히브리서를 포함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지만
13권 또는 14권으로 가장 많이 쓴 사람은 바오로입니다. 뭐 바오로의 친필서가 있냐, 바오로의 이름을 빌려서 쓴 가명서가 있냐, 뭐 학자들에 따라서 친필서가 가명서가 수도 달라지지만 아무튼 신약 성경을 가장 많이 쓴 사람은 바오로입니다. 예, 신약 성경은 복음서 4권, 행전, 서간문, 편지 21권, 묵시록 1권, 이렇게 해서 총 27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복음서의 상징이 있는데요. 마테오 복음서는 사람, 마르코 복음서는 사자, 루카 복음서는 황소, 요한 복음서는 독수리입니다. 복음서 4권 중에서 마테오, 마르코, 루카 복음은 보시면 사람, 사자, 황소 다 땅에서 살죠. 그래서 보는 관점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마테오 복음서, 마르코 복음서, 루카 복음서를 공관 복음서, 보는 관점이 비슷하다 해서 공관 복음서라고 하고요. 요한 복음서는 보시면 아시다시피 독수리는 하늘에서 보잖아요. 그래서 보는 관점이 다른 복음서와 약간 다릅니다. 그래서 공통된 내용이 약간 다른 복음서들과 비교했을 때 공통된 부분이 적습니다. 그리고 복음서에 쓰여진 순서는 뭐 학자들마다 약간 다르지만 보통 마르코복음, 루카복음, 마테오복음, 요한복음 순서에 쓰였다고 생각을 합니다.